어떤 교회에 신앙생활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영원히 복받고, 11조 잘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이웃사랑 잘하면 주님 사랑 받고, 성경 잘 읽으면 지혜의 복 받고, 기도 잘 드리면 응답의 복 받고,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 복 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 받고,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 받고,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에 복 받고, 10번째가 중요합니다.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가 복 받는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신앙생활 10계명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예배를 잘 드리면 영원히 복 받지 않습니까? 11조 잘하면 물질에 복 받는다. 이게 간증이 되게 많습니다. 11조 잘해서 물질에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 받는다는 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 신앙생활의 10계명은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위험한 사상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헷갈리죠.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라 복이 주어질 거라고 믿어버리면 이거는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나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달라질 거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 많이 퍼져 있는데 그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게 뭐냐면 모세언약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들, 그 계명들을 순종할 때 주시는 복과 저주, 이게 율법주의의 많은 근거 구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모세언약에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11조 잘하면 복 받습니다. 주의 전 사모하면 형통의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에 잘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언약에 있는 이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를 강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언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모세언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모세와 이런 언약을 왜 맺으셨는지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이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을 보는 관점이 틀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도 잘못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복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을 잘 이해해야지 구약과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을 오늘 한번 살펴보죠. 4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모세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인지
은혜 언약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는 모세 언약을 맺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언약의 맺은 배경, 그리고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그리고 모세 언약을 주신 목적,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언약은 먼저 여러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모세 언약을 다른 말로 율법 언약, 아니면은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언약, 시내산 언약, 옛 언약, 모세 언약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세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중개자가 되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가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맺었다고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과 대비해서 옛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지를 물으세요. 1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 불러 올리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19절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를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나와 언약을 맺을래?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데 맺을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 8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케이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거나 사람들을 다룰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니까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언약을 맺는 걸 보면 정말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3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하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준비를 시켰어요. 3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십계명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그렇게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꿈결에도 하나님 한번 봤으면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대면해 보십시오. 그 영광이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뭘 부탁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
출애굽기 20장 18, 19절 한번 보십시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중개자로 세우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듣고 나머지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 세부 내용들을 다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식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게 24장,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입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번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기둥 12개를 세웁니다. 12개의 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기둥 12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준비해 놓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이걸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고 나면 피가 있지요. 그 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제일 먼저 번제단에 뿌려버려요. 번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키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그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생명 걸고 지키시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주권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걸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지금 모세 언약에서도 번제단의 피를 뿌린 건 이 하나님이 쪼개진 번제물 사이를 지나간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쫙 읽어줘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세부장을 다 들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요. 이걸 지킬 거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남은 피를 절반을 갖다가 번제단에 뿌렸고 그 절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직접 뿌린 것 같진 않아요. 12기둥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피를 뿌렸을 겁니다. 이 피를 뿌리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피를 뿌린 겁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죠. 그런데 지금 모세 언약에서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생명 걸고 이걸 지키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양쪽에다 피를 쫙 뿌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식사를 해요.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언약식을 맺고 나면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 언약 식사가 있어요. 언약 당사자들끼리 함께 식사를 먹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 언약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모세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을 주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을 넘치도록 바라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행복해야 되죠. 그래야지 불신자들이 보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맨날 죽을 상이에요. 맨날 죽겠대요. 입만 열면 한숨을 쉬어요. 그러면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그래서 복을 넘치도록 누려야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나라가 부러워서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모세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꾸어주지 꾸지 않는 인생들이 돼버려요.
그렇게 복을 넘치도록 받게 해주고,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거역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하나님 그 땅을 빼앗고 다시 포로로 흩어버려요. 그렇게 저주가 내려지게 되는 게 이게 시내산 언약, 이게 모세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언약입니다. 자, 이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겠습니까? 은혜 언약이겠습니까? 자,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서 복이나 저주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언약 당사자인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은혜가 계속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겠습니까? 은혜 언약이겠습니까? 예. 율법의 구정들을 보면 이건 행위 언약 같죠. 그래서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의 측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느냐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약을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언약을 뭐로 얘기했습니까? 구원, 협약.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구원 언약 있죠.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맺은 언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벌이냐 영생이냐 결정되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언약은 다 은혜 언약이라 그랬어요. 은혜 언약이 어디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됩니까? 아담 언약.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 은혜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은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새 언약 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분류할 때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으로 분류가 돼요. 분명히 지금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딱 맺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언약을 광야에서 맺습니다. 그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되면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파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세 언약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거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 쳤던 거. 모세가 지금 율법 10계명 돌판받고 성막 설계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긴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이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모세를 다시 불러서 율법의 돌판을 새로 주시죠. 이게요, 언약을 새롭게 맺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언약이 파기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고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주세요. 다시 언약을 맺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다 죽죠. 하나님 불신하면 다 죽죠.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를 들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언약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을 맺자,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자,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언약 갱신을 해요.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언약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했을 때 경건한 왕들이 한 번씩 등장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들, 그런 왕들이 등장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는 절기 중에 7월 10일 속죄자라는 게 있어요.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속죄일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온갖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이게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망하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요,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맺어서 이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야 될 때라도 회개하면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을 갱신해주고 끌고 가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만 딱 보면 이거는 행위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배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치고 엉망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또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다시 새롭게 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들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적인 요소가 있지만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죠? 정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으실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엉터리같이 살고 부족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끌어가십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모세 언약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은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 언약은 왜 맺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주무셔도 괜찮은데 세 번째는 눈을 뜨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맺었죠. 아담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행위 언약은 모든 사람이 다 맺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디에 태어나셔야 되느냐? 율법 아래 태어나셔야 돼요. 아담 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세 언약에서 율법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아래 나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야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네,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스킵하십시오. 모르시면 다시 나중에 아는 분에게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죠. 근데 그 복을 누리는 건요, 물질적인 거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강했어요. 그 구약의 시대에 왜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냐 하면요, 이거는 신약에서의 영적으로 누릴 복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 좋은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 부자였습니다. 야곱 부자였어요. 요셉요 총리였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부하고 높이시는 이유는요, 영적인 부요함을 눈으로 보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영적인 거는요, 그냥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율법을 지켜서 누리게 되는,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어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로운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으로 삼으셨고 모세 언약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거를 신약에 그대로 끌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끌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약은 그림자니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해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지각이 열린 사람들이야.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얘기해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걸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신약의 성도들이 부자가 된다는 게 보장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를 주시는 거지 물질적인 부를 주겠다고 보장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구약은 신약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얘기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이 분열됐어요. 분열된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요, 뭘 가지든지 뭘 하든지 영혼의 이 가람이 채워지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짐이 문제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구약에서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의로워져야 돼요. 의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로워져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의로워지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을 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이 하나님 율법을 못 지키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기에 무능력하다는 걸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뭘 하냐면 10계명 중에 이웃 사람의 계명을 쫙 설명해요. 이 계명을 지켜라.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걸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건요, 이걸 지키면 구원 얻는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율법을 영생을 얻고 싶니?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너 율법을 못 지키지 않니?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지 말고 나를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율법을 10계명 중에 이웃 사람의 계명을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장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 듣자 고민하죠. 그리고 떠나죠. 부자 청년이 이웃을 사랑했대요. 근데 재물을 잔뜩 쌓아놨어요. 이게 무슨 이웃 사랑입니까? 그 사람이 이웃 사랑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못 지키는 걸 깨닫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의 기준을 낮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준 기준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버려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뭘 원래 뜻이라고 하셨죠?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지 않고 형제를 멸시하지 않는 것,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수준은 아무도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낮춰버렸습니다.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거야, 이렇게 낮춰버려요. 그렇게 수준을 낮춰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람들에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그 그깟 술 끊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저 그깟 담배 얼마든지 끊어. 이렇게 얘기해요. 못 끊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혹은 사람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나는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모세와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율법을 딱 주고, 이 율법 너희들이 한번 지켜봐.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켰다는 얘기는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무엇이 율법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주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제도도 주시는 거예요. 온갖 장치를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번 지켜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풍성했는데도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누구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가 풍성했는데도 못 지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율법을 한번 지켜보고, 아,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맺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아버지가 집에 컴퓨터를 한 대 마련하기 위해서 컴퓨터 부품을 다 사왔어요. 조립만 하면 돼요. 조립만 하면 되는데 중학생은 중학교 2학년짜리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그 중학교 말 안 듣는 2학년짜리가 자기가 컴퓨터를 좀 안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지식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가 조립을 해보겠대. 아버지가 보니까 얘의 지식 수준으로는 조립을 못해요. 그래서 너 못한다, 해도 안 되고 네가 하면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I can do it.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에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맡겼어요. 그랬더니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엉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맺은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율법 못 지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할 수 있다는데요. 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한번 해봐라 그러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실컷 하게 해줬어요. 실컷 하니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이걸 인정하고 나면 그때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그 예수를 찾으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자는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공로로 저를 구원하소서. 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에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능력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모세 언약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한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모세 언약대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고 그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기 위해,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신자에게는 이 율법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되죠. 왜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으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신뢰한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돼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사는 건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율법을 보고 율법을 알고 율법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못 지켰다고요. 왜요?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율법이 그들의 마음판에 있지 않고 돌판에 있었단 말이에요. 외부에 있는 그 율법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렸어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슬려던 그 악한 마음들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풍성히 누리겠습니까? 못 누리겠습니까? 누려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거스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말씀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게 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저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아오니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의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